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밀한 응답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응답의 현장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237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의 빈 곳을 향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그 증거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걸어온 30년을 뒤로 하고 이는 우리에게 주실 허락하신 30년을 향해 갑니다. 새롭게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한없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없는 끝이 없는 그 축복 속에서 거침없이 현장을 향해 나아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게 하사 그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2절 같이 하실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현장에서 같이 한 언약으로 말씀 듣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잡으셔야 돼요. 그 응답을 잡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1년도 (2021년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원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1강이 뭐였죠? 빈 곳을 향한 빈 곳의 현장,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2021년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인생의 계획을 불신자들로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가 구원인데 이 구원 사역에 이 땅을 살리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 속에 절대 목표가 구원인데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응답의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 현장이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 받을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7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237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들으니까? 치유받을 곳에, 치유할 곳에, 그리고 서밋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이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이 될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이요 이번 년에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응답을 준비해서 하셨냐? 237 치유 서밋에 그냥 237이 아니라 237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그리고 서밋 현장의 빈 곳에다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 언약을,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것을 여기다가 올인 다 부셨다는 거예요. 이곳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저기 현풍 곰탕집에 오늘 우리 회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현풍 곰탕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에 그 앞에 있는 다른 곰탕집에 간다. 그러면 곰탕집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게 하겠죠. 내 돈 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하신 그곳이 바로 오늘 237 현장이라. 237 중에서도 많은 나라에 많은 응답에 많은 그 전도 성경의 그 중에 빈 곳을 찾아서 우리는 그 현장을 치유하고 그 현장에 서밋을 세워서 그 현장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빈 곳을 채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빈 곳의 현장에 경제도 비었고 하고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빈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 채운 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곳에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의 현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디냐? 237과 치유 서밋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올인이 들어갔다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다 부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잡고 이번 2020년 동안 21년에 응답 받으냐? 이곳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뭐의 시작이에요?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 응답인데 새로운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응답입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현장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 체인지. 오늘 이런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될 자리를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무슨 237 응답 속에서 있다고 이게 단어가 틀렸다. 238 한다고 응답 틀린 게 아니라 237이든 238이든 이곳에 진짜 그 현장에 빈 곳. 그러면 237의 현장에 우리 갈보리 교회 237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는 네팔이라는 선교를 2021년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현장이에요. 여기에 몇 개국이 한 10개국?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러 가는데요. 그것은 다 다민족이에요.
뭐 머리에 두건 쓴 사람, 얼굴 시커먼 사람, 빨간 사람, 노란 사람, 뭐 각가국 뭐 전 세계 사람 다 모였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이곳이 진정한 빈 곳. 이곳에 비어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없이 그들을 돈 벌러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들에게 빈 곳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냐?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진다. 이것이 all change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응답의 시각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져서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치유, 완벽 치유, 이제껏 그냥 매일매일 뭐가 모자라, 뭐가 없나? 왜 그렇습니까? 완전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 2020년도에 완전한 치유 속에서, 완전한 응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진짜 응답의 현장에 주인공 되시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에서 계속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못 잡으면요, 똑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예배 그냥 한번 땡 드리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누려야 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살리는 5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여기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이것도 모르고 내가 237만 단어만 아시라니까요. 237 세계복음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꾹 잡고 이거랑 지금 나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우리 뭐 하고 할 것도 없는데 무슨 237이냐. 그렇기 때문에 237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모자르잖아요.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당연히 약합니다. 뭐가 강합니까? 우리가 뭐 의지 박약에다가 작심삼일 뭐 할 수 있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약함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거 건강하지도 못해요. 뭐 사람 관계도 안 좋아요. 그 세상이 봐도 노바디 현장이에요. 세상이 봐도 우리를 누가 잘났다, 똑똑하다, 멋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2부 예배 때 모세를 들었던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주 추락한 상황이에요. 왕자의 자리에서 저기 목동으로 완전 좌천 중에 좌천, 완전 인생 망한 쪽박찬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입이 무등하니까 사람을 붙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현장에 빈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우리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첫 번째 5가지 원리 중에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 그리고 축복의 축복과 힘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의 현장, 이 기도 응답이 살리는 기도 응답의 현장은 내 힘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자꾸만 드러내려고 내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도 그게 네가 알아서 그래, 너 인생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인도하시다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그 보좌의 힘이 나의 힘으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을 기도가 보좌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권세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뭡니까? 오늘 내게 가는 현장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 우리가 매여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이지만요, 매여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딱 그 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뭘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의지, 내 결심, 내 굳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걸 방향을 돌리셨는데 끝까지 그것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으면 그 촛대 옮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할 필요 없고 내 의견할 거 아니라고 하셨으면 아닌 거예요. 돼야 되는데 끝까지 아닌 거 붙잡고 가니까요. 우리가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얘기 현재도 아니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나로 아직도 그 상처 많고 그 염려 많고 근심 많고 그 불신자 체질에 있는 20년 전에 내가 아직도 그 공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빠져가지고 과거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상처 텅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시공간, 지금, 미래, 현재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시공간, 과거의 일까지, 현재의 일까지,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정복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그 응답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로, 말씀으로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고 우리가 받고 이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우리가 3차원, 4차원, 5차원 세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4차원, 이게 3차원 세계인가요? 이게 건물을 뚫고 나가고 그런 게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어디 왔다 갔다 시간 탐험하고 이런 시간 탐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래에 가서 뭐 합니까?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궁금해서 미래에 가가지고 왜요? 로또 번호요? 그게 궁금해서 미래 가시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공간이라는 것은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로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공간은 5가지 원리, 3가지가 뭡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야 237이야. 보세요. 이 저주도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라는 게 원래 병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 병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원래 중국에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지금은 이게 공간을 초월했다는 전 세계 어느 순간 뭘 통해서요? 비행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지금 이 237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 저주 재앙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랩런트 하나 안 키우면요. 진짜 세계 살린 이 복음이 전달 안 되면요. 지금 중국에서 저기 무슨 아프리카에서 병균이 하나 시작되면요. 전 세계가 다 완전 저주 재앙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저주 재앙이 옵니까?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237의 이 저주 재앙막을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아서 지금 저주 재앙이 오는 그것을 모른다. 선교를 모른다. 전도 모른다. 우리 이 지역에 복음 왜 줘야 됩니까? 저주 재앙 막아야 되는 거야. 그 저주 재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벌써 와 있잖아요. 지금 가난의 저주, 그 아픔의 저주, 상처 그대로 안고 있잖아요. 이 농공에 있는 그 저주 그냥 단순히 내 가족만 잘 산다고 됩니까? 아니라니까. 이제는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글로벌 시대를 초월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는 날, 그것이 237을 그래야 저주가 재앙이 막아요. 그러지 단순히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그거 중국만 폐쇄하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막아보십시오. 그게 나오나. 이제는 더욱더 그런 저주 재앙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그럼 내 새끼만 면역성 기른다고 홍삼 먹이고 뭐 면역성 기른다고 뭐 먹이고 뭐 먹인다고 됩니까? 그것 같으면 안 걸린 사람 없겠죠. 지금 영적 면역력을 기르게 해주는 게 영적 면역력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 농공지역과 현풍지역 모든 지역에 강단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먼저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저주재앙 못 막습니다. 이거 지금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지금 시급한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37. 그래서 237이라는 거예요. 237이 치유 안 되면요. 237의 이 복음이 왜 응답의 현장이라고 했습니까? 237이 끔찍하게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망하는 것들이요. 우리에게 영향이 안 오냐? 영향 온다니까요. 경제, 어느 나라가 정권만 폭락해도 이게 나라가 흔들거려요. 미국 경제가 흔들면 우리도 미국 경제가 감기 걸리면 우리는 뭡니까? 완전하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드드드드 떨린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현장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 세계를 보지 않고는요. 237을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237을 향해서 기도하는 언약 잡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그래서 이것을 알면 무엇이 하냐? 237을 이해가 되면요. 기도와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이거 놓치면요. 다 놓친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다 뭐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연결돼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속에 없는데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했다가 아니라 성공 당연히 못하는 뿐이야. 당연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숨을 진짜 237 언약 그 언약 속에 응답 속에 이 237이 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 수준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의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상태 왜 내가 이래서 그랬지 저래서 그렇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저렇지 왜 연구하지 마세요. 그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237의 응답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 따지고 뭐 합니까?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모든 랩런트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에 기도에 진짜 언약에 집중하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어디가 돼야 되냐?
이 보좌의 축복을요, 세계로. 이제는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이 받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요, 전 세계에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요, 세계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나라, 그 응답이, 모든 응답이 그 현장에, 그 나라의 현장의 응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 응답을 올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으로는 안 보잖아요. 세계 안 보잖아요. 진짜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237, 오정천정적. 근데 내가 진짜로 기도하는 나라가 있으십니까? 진짜 내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기도하시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왜 못 봤냐? 지금 하나님의 올인하고 나의 올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실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어디에요? 미디안 광야에다가 그렇게 들로 산으로 양치고자 한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표 속에 빨리 출애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디안 하셔야 돼요. 그게 인당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아니면 계속 30년, 40년, 50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 내 수준 바라보고 내 기준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지금까지 그래요. 왔었잖아요. 이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교회는요, 영적 통신망,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안테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예, 안테나 같습니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호자의 말씀을 받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뭐예요? 안테나는 게 뭐예요? 이 안테나 받아가지고 송출 맞나요? 이거를 또 발송해도 이게 또 내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방으로.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요, 받아가지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송출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국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통신망이라는 거예요. 그 통신망이요, 내 가정에, 내 사업 현장에 계속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교회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말씀과 한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모든 현장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송출될 수 있도록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은 거 그대로 송출하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주면요, 요즘은 케이블이지만 방송해주면 다들 나눠 변전소가 있고 뭐 다 있다, 받아야 되는 그 전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요? 전 세계에 이 현장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37의 치유의 빈 곳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 누구 전해줄 사람이 없는,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받아가지고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한 사람만, 내가 있는 이 언약 잡고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만 그 언약을 잡고 있어도요, 거기서 주는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불신자들에게 전파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말씀. 그래서 말씀. 여기서 자체적으로 보면 무슨 힘으로 무슨 힘이면 받은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요, 발전소가 돼야 됩니다. 발전소. 뭐예요? 전기도 보내줘야 돼요. 영적 발전소, 영적 통신망이자 영적 발전소, 자가 발전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힘을 얻어가지고요. 이 힘을 얻어가지고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발전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도의 힘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무엇을 받고 무엇을 보냅니까? 세상 거만 얘기합니까? 성공해라,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이거 코로나 어떻게 하면 피한다. 이런 거는 잘 되네요. 뭐 어떤 분들 보니까요, 코로나에는요 고추대요? 들으셔본 적이 있어요? 고추대? 고추대 그거 먹으면요 코로나 안 걸린다고요. 그런 거는요 얼마나 전파가 잘 되는지. 다락방 사이에 어떤 분이 그 카톡에 올리니까 고추대 어디서 구하냐고. 고추대 구한다고 됩니까 그게? 지금 고추대가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핵심이 코로나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그거 하나 그거 안 걸리려고 지금 살아갑니까? 인생이. 우리가 이런 영적 발전소와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진짜 힘을 얻어서 모든 현장에 각지에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파해도 될 막장에 고추대 먹으면 산다. 그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건 얼마나 전파돼야 되는데. 이 언약은 1강, 2강, 3강은 메시지 아직도 제목도 모르는데 다른 고추대는 얘기는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코로나 잘 된다, 어떻게 하면 막는다, 뭐 먹어라, 뭐 입어라, 어떻게 하면 잘 판다, 더 맛있더라. 그런 건 얼마나. 오늘 영적 통신망, 영적인 것을 보내는 거예요. 영적 통신망이에요. 영적인 것만 보내야죠. 여기다가 다른 거 보내봐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이게 해적 방송 같은 거 보내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전시 같은 경우 미사일 쏴가지고 폭파시켜요.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파 통신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적군의 통신망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서 몇천 미터에서 미사일 때려가지고 이게 박살냅니다. 그런 역할을 맡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 통신망,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을,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파수꾼은 237 움직일 영적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파수꾼, 이게 파수꾼이에요. 각 지역마다 파수꾼이에요. 이게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그 현장을, 현장, 모든 현장을요, 다 살리는, 그 한 메시지로, 한 말씀으로, 한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콘텐츠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 내용이 뭡니까? 피제사,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통신망에서 뭘만 얘기하냐?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 뭡니까? 돌비, 말씀, 쌍난, 지팡이, 능력,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보호와 생명.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면 성막은 뭡니까? 성막에서 뭐합니까? 언약, 등불, 향단, 떡, 물구멍. 이 언약을요, 이 컨텐츠를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게 성막의 역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완전히 사탄을 꺾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컨텐츠는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가진 내용은 그리스도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된다니까요. 자꾸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돼요. 그때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거 잡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서, 다른 것으로 뿌리내려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영적인 일을 하라. 미션. 뭐 어떤 미션입니까? 그것을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40년 광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까도 2부 때도 얘기했죠. 미션 24시, 미션의 오직.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내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는 겁니까? 내가 목회자로, 내가 중직자로,
왜 나를 중직자로, 목회자로,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단순히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뭐 효도하고 잘 키우고 부자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거 노예하다가 평생 인생 끝난 겁니다. 그게 그러면 목사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우리가 그 아이 잘해준다, 그 남편에게 잘해준다, 부인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얼만큼 잘해줄 겁니까? 진짜 그 아이가 만족할까요? 만족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만족할까요? 사람이 만족할까요? 만족 못하냐니까요. 왜 부인들이 남편에게 왜 빵점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남자는 여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준들, 내 기준으로 잘해주면 뭐 잘해줍니까? 부인이 원하는 거면 100만 원짜리 백인데 자꾸 막 먹을 거 사다 주고, 뭐 간단하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준다고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쓰는 게 최고.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 있으니까 내가 그런 말 저런 말 흔들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렘넌트, 내 가문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해보세요. 입맛에 맞추려면. 이제 100만 원짜리에서 이제 200만 원짜리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거 한 1억까지 올라갈걸요? 언제 가만히 놔두면요? 그래서 비하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만족시켜서 남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뭘 원하실까요?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는 거 놔두고요.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내두고요.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괜히 놀아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놀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오직 하세요. 그 시간에 말씀 잡으세요. 그래야 남편이 돌아옵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그 힘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수준에 자꾸 잘해줌으로 가정이 왜 만족이 없습니까? 그거예요. 오늘 진짜 언약 잡으세요. 오늘 진짜로 언약 잡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실제로 감당해야 될 오늘 회당, 학교, 인재, 과학, 정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가 아니라 237 TCK 이것은 이 흐름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TCK가 이 문화의 중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들 이제 한민족, 백이민족 그런 민족관이 없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한민족입니까? 일제시대, 중국시대 다 섞였어요. 저도 중국 유씨거든요. 유가가 중국 유잖아요. 중국에서 유비 그래서 넘어왔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다 우리가 무슨 한민족입니까? 일본 시대 때 지금 우리 일본 싫어하죠? 어느 순간 우리 피에 일본 사람 피가 섞여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할머니.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우리도 TCK예요. 왜요? 일본의 36년 그 치욕스러운 그리고 중국에 몇 천년간 고통받던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요 현실화 그들이 살아가지 못해서 이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렘넌트 TCK 살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237의 빈 곳이 TCK라는 거예요. 우리 응답의 현장 와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센터도 TCK요. 어린이집도 TCK요. 다 TCK 문화 사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당회도 모였지만요.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 시대를 보는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그렇게 다 원하는 거 잡고 계신 겁니다.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농공에서 무슨 237이냐? 농공에서 237입니다. 농구에서 5천의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만 잡으세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받으세요. 받아도 못 먹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라니까요. 진짜 언약 잡고 내 틀로 하지 마시고 내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수준으로. 이 TCK를요, 237을 하려면요, 내 수준,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스타일도요. 우리도 이제 그렇다고 막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지 마시고 진짜로 세계화 스타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진짜 응답의 현장 2020년도에 21년도에 응답의 현장 어디라고 했습니까? 237 그리고 치유 서밋. 다음 주에는 치유에 대해서 치유의 빈 곳에 대해서 3부 예배 때 우리가 짚어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 주 동안요 237 새로운 응답의 시작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밀하게 응답하는. 그러니까 세밀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가 237인데 그냥 뜬구름 잡는 237 마시고요. 진짜 세밀하게 내가 그러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밀하게 응답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랩런트들이 베트남 거의 베트남입니다. 중국 가정 베트남이 거의 7가정 8가정 되고 그리고 중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베트남에. 그럼 베트남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트남 그 엄마들에게요 베트남 기도 수첩을 보내신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237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바쁜 가운데서 내가 막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이 베트남 말로 된 기도수첩을 구해서 그 기도수첩을 카톡으로나 전파하는 거예요. 작은 일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작은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지만 그 지팡이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그 지팡이의 지도자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그게 미션 잡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잡아야 될 언약을 메시지를 잡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우리가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뜬 주역 우리는 성전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주역이자 그리고 이 통신망을 이루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를 통해서 플랫폼 모든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요 플랫폼이요. 그래서 진짜 빈 곳을 향해서 파수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현장에 살릴 수 있는 그 현장. 그래서 레이 지파는 24시 기도 속에서 교육자들 24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은요 12지파 그 모든 성도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에게 진짜 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전달의 역할을 중직자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현장에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짜 이방인들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키워줄 수 있는 랩런트 키우는 우리 메시지 나왔습니다. 엘리트 지금 우리 교회도 엘리트 코스 지금 만들었죠. 좀 이따가 우리 랩런트도 어린 랩런트들이 지금 그 입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현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눈 뜨자마자부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할 수도 있는데 눈 뜨자마자부터 그 코스를 그대로 학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랩런트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엘리트 그리고 TCK 우리는 엘리트와 TCK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 어마어마한 시간표입니다. 제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 전달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24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인에서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게 교회가 살면요 다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의 입술에 임하고요. 그 말씀이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다락방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그런 현장, 진짜 말씀 운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기도. 진짜 이 현장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말씀 전파할 때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충성당하고 그게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레이지파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뭡니까? 각 현장마다 교회를 세워서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막에서 회당에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건 이 말씀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진짜 100% 소화하셔서요, 그 말씀을요,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전도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는요, 중직자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중직자를 통해서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올인하여서 올체인지하여 모든 올아웃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중직자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직자라면 진짜 열심히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중직자분들 진짜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거는요, 중직자가 받잖아요. 교역자가 받습니까? 목회자는 그런 거 못 받아요.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런 거 계획도 안 하셨어요. 목회자가 부자 된다. 그러면 땡. 아예 그런 거라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지만 중직자는요, 진짜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1년도에 이 응답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 준비하신 것, 모두 다 싹 받으시는 우리 갈보리 가족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빈 곳의 현장,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어서 정말로 모든 현장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24시 레이지파, 중직자, 그리고 모든 현장에 랩런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통신망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일을 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증인으로 보좌와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현장의 성전에 삼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인 237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을 위해 237을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 위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소유한 그 응답에 있는 우리 중직자와 갈보리 가족들을 위해 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